들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올려드린 선나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결혼식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많이 있습니다. 2달 사이에 한 5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친구 아들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친구는 함께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의 아들이 고척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신 조재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또 그곳에서 어느 정도 어린 시절에 성장을 하다가 아버지의 목회지를 따라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원로 목사님이신 조재호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으면서 결혼 예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례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연애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신랑과 신부에게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고 하면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지요. 여러분, 부부가 처음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랑으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는 날부터 무엇을 가지고 다투느냐면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주도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남편보다 혹은 아내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 있으면 당연히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곳을 바라보면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목표를 가지게 되면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면서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을 서로 힘을 합해서 그렇게 채워가고 걸어갈 수 있겠기 때문에 당부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지요. 사람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에는 무엇보다도 같은 비전을 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비전을 품고 가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면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가고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채워가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함께 바라봐야 할 비전이 무엇일까? 그것은 은혜로 주어졌고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실현되기를 함께 꿈꾸고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지난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풀어보지 않은 선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같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선물을 펴보지도 않고 한쪽 구석탱이에 처박아 두는 그런 일들이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현대의 신학자 중에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것이 아닙니다. 불과 50년, 60년 전에 다시 발견된 하나님의 나라, 비로소 선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개봉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선물을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 아닌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풀어볼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교회마다 모여서 갈등이 생기고 또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실망이 되고 아픔이 되고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상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하는 일도 쉽지 않고 그 발견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살아가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3년 내내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3년 동안이나 매일 밥을 같이 먹고 말씀을 듣고 따로 또 그 말씀을 배우기까지 했던 제자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의 나라에 대한 관심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자신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달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의 갈등, 그리고 12명의 제자들과의 또 다른 갈등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 요구를 저 멀찍이서 보고 들으면서 다른 제자들이 크게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어도 한 마리의 아쉬움을 갖는 것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가지 중에 10가지만 갖추어지지 않아도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느낍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는 항상 가지지 못한 것만 보입니다. 결핍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에도 각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무엇만 보입니까? 단점만 보입니다. 9가지, 8가지, 9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 잘못해주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열어본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으로 오해했고 군림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십자군 전쟁이 되었든 아니면 근대에 와서 제국주의와 함께 선교사들이 가서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약탈이 벌어지게 되었고 십자군 전쟁은 처음에 순수한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큰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 중에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오해하고 정복하고 군림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라고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영광 중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게 하셔서 높이시는 그런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꿈꾸는 나라가 달랐던 것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신앙도 그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볼 생각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목회자들도 더 큰 교회,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추구하는 일에만 몰두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이 만나도 그렇고 장로님들이 만나도 그렇고 성도들이 만나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교회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도 목회자도 이를 위한 극한 경쟁에 몰려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뛰어내릴 그런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들과 교회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기호지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가 나오게 된 유래를 말씀을 드리면 한 나무꾼이 칡넝쿨인 줄을 알고 호랑이 꼬리를 당기다가 놀라서 호랑이 등에 올라타게 됩니다. 내릴 수도 없게 되고 계속 달릴 수도 없는 나무꾼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 호랑이를 안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한 농부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뼈가 빠지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 등을 타고 다니니 얼마나 좋을까라고 팔자 타령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사람은 떨어지면 죽을까봐 필사의 노력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놈은 팔자가 정말 좋아서 저렇게 용맹한 호랑이 등에 타고 다니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꾼이 농부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누구는 누군가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것처럼 팔자가 너무 늘어진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지금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호랑이를 끌어안고 있다. 거기서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별로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고 거기에는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고 팔자가 늘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도 크게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들도 만나 뵙게 되는데 이 장로님들께 요즘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장로님들의 한결같은 대답, 집사님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무엇이냐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큰 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팔자가 늘어졌겠다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하지만 그 분들도 마치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것처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은, 거기서 내리면 죽을 것 같고 계속 가고 있자니 그 긴장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열심히 경쟁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자기가 얻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 시스템이 바로 경쟁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보면 기업에서 경쟁력을 극대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팀들이 함께 경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높아지도록 하려고 하고 그것의 에너지들을 모두 다 소진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탈진해서 모든 영혼까지 탈탈 털린 모습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경쟁심을 자극해서 충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경쟁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물결이 들어와서 사회의 경쟁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쟁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태되도록 만드는 사회,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사회, 그리고 더 앞으로는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소수의 사람들, 통치자들이 거의 열매를 취하고 거기서 경쟁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사람들은 약간의 보상을 받습니다. 지난 산업화의 시대 속에서 고도의 압축적인 성장이 필요했던 시기에는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이것이 소구력이 있었고 받아들여질 만한 면들이 있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피로의 시대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런 사회로부터 내려오고자 하는 타고 있는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고자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 변화의 조짐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대가 달라지면서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국제 경기나 아니면 올림픽이나 이런 것에 나가게 되면
은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은 죄인들처럼 눈물을 흘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꼭 금메달을 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10중 8구였습니다. 은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동메달을 따는 사람들보다 더 큰 불행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메달을 따는 사람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메달을 따면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동메달을 딴 사람은 전혀 메달을 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메달권에 들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동메달을 딴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MZ세대들,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은메달을 따도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사실 은메달이라고 하는 메달은 보통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들은 메달을 따지 못해도 전혀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하거나 죄인처럼 얼굴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경기를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인생 그 자체를 감사하고 즐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joy and enjoy,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 묻혀진 보물을 찾았을 때 그 기쁨과 감사,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삶을 쏟아붓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원하십니까? 치열한 경쟁, 그런 사회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호랑이 등에 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릴 용기가 없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끌어안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등에서 내리면 호랑이에게 잡혀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죽는 것 때문에 그것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과하여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세대를 달리하는 이 세대들, MZ세대들이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사회 구조가 이런 세대가 살아가고 그 세대가 중심이 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어도 계속해서 이전의 시대의 모습, 사회적인 틀을 고집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회적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이 바로 이런 것에서 비롯되고 있는 갈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한 30% 정도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정말로 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경쟁에 몰려 있고 그 경쟁에서 낙오되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사회의 틀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3의 길, 경쟁으로부터 호랑이 등으로부터 내려와서 참 생명의 삶을 사는 삶의 길, 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천국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시는 것이 경쟁을 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되었던 그 병자가, 40년 가까이 되었던 병자가 누군가 나를 저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나를 저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병이 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믿는 신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넣어주셨습니까? 그래서 그가 나음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경쟁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요즘 신천지 이단이 숫자가 많아져서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얻는다고, 어서 속히 와서 구원을 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경쟁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니네들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해야 된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모략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뺏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 이것이 복음이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사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복음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랑이 등에 타고 있어서 내리지 못하는 용기가 없는 삶, 참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모든 것을 취할 수 없지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예수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를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것이 모두가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이 모든 것을 얻은 사람,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먼지로 와서 먼지로 돌아갑니다.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허무함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도 처음부터 썩어 빠진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 욕망의 문제, 높아지고자 하는 문제,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하고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개혁하게 되는 자리에 나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은 무엇입니까? 낡아빠진 경쟁을 통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던 우리들이, 사람과 경쟁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경쟁하던 삶의 태도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도리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라탄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는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랑이에게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고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구조의 틀 가운데 갇혀서 그곳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함께 어쩔 수 없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랑이 등에서 내려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경쟁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